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 이것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든 다 존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옆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또 나가서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또 여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예배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치, 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린다?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덜렁덜렁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경건 생활이 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거룩을 가지고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헌금은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 재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봉사는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 수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나오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예배, 그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기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가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예배를 받으신 겁니까? 세리,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세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배,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가끔 예배에 감동도 없고 예배도 없고 또 은혜도 없고 또 하나님도 보이지 않네, 또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예배 이거 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가 문제야, 설교가. 저 찬양팀이 문제야. 저 악기팀이 문제야. 성가대가 문제야.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바깥에서 문제를 찾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문제의 핵심이 바로 너 안에 있다도, 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예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딱 들은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그런 메시아가 이제 앞으로 온다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내가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 왔는데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긴 시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또 위로하고 소망을 말해주고 계획을 보게 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런 존재를 찾고 있지 않았니? 그것이 바로 나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오셨던 겁니다. 바로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것이죠. 이 여인이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장소를 찾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과 사건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완전히 바꿔버릴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장소와 사람과 사건들, 이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미 오셨다. 이미. 뭘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미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안아주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모든 문제와 고통과 역경을 해결하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다. 이미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오셨다니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흔들어 깨우시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곳에 새 소망과 새 능력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마세요. 사람을 소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게 끝납니까? 아니요. 문제가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상 문제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어떤 박사님이, 유명한 박사님이 이런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사람들은 서울대를 나왔다 그러면 다 성공하고 다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기쁘고 신나는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 서울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대 나와도 인생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기는 마찬가지.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이 삶의 태도와 방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문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문제를 바라보는 이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대면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을 알아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께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수십 년을 마음의 상처 속에서 자기를 포장하고 은폐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너무 아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동굴 속에서 꽁꽁 숨어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동굴 안으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동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와 관점을 가지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알량한 자존심과 열등감 속에 사는 이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투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병들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 병든 생각들, 못난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이제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여인이 한낮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운물에 나온 이유는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닙니까?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 시간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물 뜨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뛰어갔다라는 거죠. 자기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동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일할 때도 목적이 있고 여행할 때도 목적이 있고 누구를 만날 때도 목적이 있고 또 친구를 만날 때도 이야기할 때도 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그 속에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한마디로 자신만의 물동이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물동이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채우려고. 그래서 물동이가 채워지면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또다시 물동이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물동이가 비어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위축됩니다. 불편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죠. 그래서 날카로워지고 짜증내고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이 물동이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 여인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물동이는 관심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 전에는 내 물동이 채우는 거 이게 인생의 낙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우 내 물동이 이거 채워가지고 시컷 마셔야지. 그 물동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채우는 거 그 재미에 사는 게 인생의 낙이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더 이상 물동이를 채우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음 상하고 싸우고 성질내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을 옮기고 그게 다 뭡니까? 자기 물동이 채우는 거죠. 자기 물동이 하나 채우려고 바둥바둥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자존심 세우고 돈 갖고 싸우고 또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비난하고 은근히 자기 내세우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물동이 채우는데 급급하게 바둥바둥 사는 그런 가련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수를 마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가 만약에 성가대에 봉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성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 보니까 성가대 가운 그 색깔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파란색을 입어야 된다. 아니 흰색을 입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자리 배치를 가지고 싸우고 반주자 자리 놓고 싸우고 노래를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설거지하는 순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야 된다. 아니야 이거부터 해야 된다. 이게 다 뭡니까? 자기 물동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물동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적은 물동이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 있는 겁니다. 놀라운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상상 못할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감당하지 못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자기 목적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반대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최고의 영광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호흡하고 꼬집고 그러지 말고 감싸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죠. 담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바스타조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스타조라는 어원은요, 참고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빚진 자의 모습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비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것은 자기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 왜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참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진 그 작은 믿음마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남편들,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포용해 주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진 작은 믿음조차 사라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물동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동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물동이가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동이를 채우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놀랍고 영원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물동이 가지고 바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동네로 뛰어갔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보고 수군대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이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면서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을 싫어할까요? 왜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증오할 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거부합니다. 왜? 자기가 싫으니까. 자기 자신이 싫으니까. 누구한테 내놓기가 창피한 거죠.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보겠지? 나를 비웃는 거겠지? 나를 싫어하겠지? 날 무시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왜?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칭찬해도, 친절을 베풀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 이거는 나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비웃는 걸 거야. 아, 나를 동정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날마다 고립시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드디어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왜요? 자신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메시아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 자신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기회와 위로, 평안과 생명, 이 여인에게 한꺼번에 임하면서 그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여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자신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꽁꽁 숨었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좋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증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 비교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 자기를 거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편협하게 만들고 동굴 속으로 집어넣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나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냐면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여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받기는커녕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여인이 나가서 떠든다고 누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예상을 깨뜨려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이 막 떠들면서 동네를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 듣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깨뜨려버리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전도를 하려면 이 복음의 진리,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지. 성경 지식이 넘쳐나야 돼. 그리고 말도 잘해야지. 유창한 말솜씨를 가져야 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야 좀 말빨이 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해요. 자기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쭈뼛쭈뼛대다가 말아요. 그리고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전도를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갖춰야 전도에도 효과가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거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는요, 여러분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라는 건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을 나누고,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 이 단순한 고백과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확신, 자신감, 여기서 묻어나는 진실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바로 그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은 전도자에서 제외해야 돼. 이게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것은 누구시냐? 니고데모의 학력과 체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붙들고. 여러분, 우리 은천교회 안에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고,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육적인 것이 전부였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육적인 것이 전부였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먹을 거 준비하고 그거 드리는 거. 그러나 이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마음껏 누리고 이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의 관심,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이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 이게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으면 곡식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38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많은 땀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 뿌린 것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관심이에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제 무르익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이제 내가 외치기만 하면 이제 거둬들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동이를 채우는 허망한 일을 멈추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낭비를 멈추고 영원한 양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 이 사람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너희들은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돼.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추수만 해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 된다. 예수를 소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추수하는 기쁨과 상급과 열매와 축복 속에 너희를 동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해놓은 일입니다. 우리는 외치기만 하고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 숟가락만 올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여기에 동참하면 그들과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석을 지내고 이제 목장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힘과 소망과 비전이 공급되는 자리고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이 공급되는 자리고,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목장이에요. 그게 목장 예배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그리고 희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편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서는 안 돼요. 이 썩을 양식과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하실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설계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만족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